하나님, 서서히 더욱 차가워지는 기온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욱더 감사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사 참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육간의 모든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를 드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어그러진 것이 많은 자들인지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죄들을 보시는 하나님, 그 보시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늘 정결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 참 많은 다짐이 있고 주님을 향한 결심이 있으나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우리 평생 동안에 주를 앙망하고 주를 인하여서 우리의 온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주님 건져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 중요한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20여 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하였고 또 최근에는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또 체력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맑은 정신을 주셨고 집중력을 주시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수능에 또 대학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음을 늘 인정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알아. 이 공부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고 이 시험도 하나님 안에서 풀고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이들이 또 전 세계 인류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약들을 주셔서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디서 무엇부터가 잘못되었는지 이 인류가 그 역사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범죄들 손에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징계를 교훈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셨고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역대하 2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죄송합니다. 22절을 진짜 읽었는데 너무 몰입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이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요아스가 어떠한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요아스의 아버지는 6대 왕 아하시아였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몹시 많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여인이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여인인데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독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북이스라엘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그 이세벨은 적어도 자기 친족을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친손자들이죠. 이 친손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자기 아버지 왕조가 예후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남유다에 시집 왔는데 이 남유다 집안 다 멸망시키고 내가 내 집안 다시 여기서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아달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한 아이를 숨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아스였죠. 요아스는 아마 그때 갓 태어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 같은 아이였죠. 근데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우사부앗이라는 공주가 이 갓난아기 요아스를 숨기는 은혜를 주셨죠. 이 여우사부앗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5대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6대 왕인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로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여동생이나 누나 정도 되니까 고모인 것이죠. 요아스의 고모가 이 여우사부앗이고 그 고모가 이 아이를 침실에 이렇게 숨기고 있어가지고 겨우 아이가 죽음의 화를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의 남편이 또 굉장히 귀한 인물이죠. 당시의 제사장이었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 갓
태어난 다윗의 등불, 이 꺼져가는 이 등불 같은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 성전 안으로 데려가지 않을 거고요. 성전 옆에 여러 이렇게 창고로 쓰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 한 곳에다가 아이를 숨겨놓고 키운 것이죠. 근데 아이가 그런 상황을 알면서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아기는 뭐 상황 전혀 모르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삐 울고 또 쉬하면은 차갑다고 삐 울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 자꾸 성전에서 애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해괴한 소문이 돌면은 금방 들통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성전에서 애기 울 일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자꾸 애기 울음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우야다가 이 어린 요아스를 숨겨서 키우면서 매일매일 노심초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키웠을지 그런 것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아스는 그런 틈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던 때 여우야다가 이제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죠. 또 백성들을 모아서 사실은 숨겨놓았던 다윗 왕조에 왕자가 있다 하면서 그 요아스를 선보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요아스를 보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아달랴가 7년 동안 남유다를 훨씬 더 가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아달랴가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환호할 때 아달랴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서 막 성전 쪽으로 달려왔고 그때 여우야다가 이 악녀 아달랴 여왕을 처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고작 7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유년부랑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꼬마왕이라고. 꼬마왕 요아스입니다. 7살이니까 지금 누구쯤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담이 그 예담이만한 아이가 왕좌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요아스는 왕노릇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후견인은 영적이고 육적인 후견인인 여우야다가 그런 정치에 대해서 많이 간섭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24장에서는요, 이 여우야다가 어느덧 이제 성인이 됩니다. 여우야다가 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것이죠. 진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갓난아기부터 키워줬으니까 정말 그 부성애를 이 여우야다로부터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우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24장 2절에 제사장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단서가 있죠.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제사장 여우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게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통치는 크게 이 여우야다의 삶과 죽음에 갈라집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선한 왕이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악한 왕으로 전락하게 되죠. 아무튼 그 여호야다가 초기 통치는 하나님 앞에 선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졌으니까 이 요아스쯤 되면은 한 130년이 지났습니다. 130년이면 좀 건물이 여기저기 쇠락하겠죠. 근데 더 안 좋았던 거는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에 시집 와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겠죠. 이 자식들이 그 바알 숭배했었겠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막 대충 대하고 심지어 이게 파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성전을 좀 보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요아스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요아스가 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그 성전세를 걷어가지고 이 보수하는 데 쓰라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걷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남유다 곳곳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세 내십시오, 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걷어와서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기적거립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다
다 소집합니다.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성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성전 앞에다가 헌금 하나 놓고요. 거기 들어오는 백성들한테 헌금을 거둡시다. 그걸로 성전 수리하는 비용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정말 헌금이 잘 고쳤어요. 뭐가 차이였을까요? 첫 번째는 돌아다니면서 헌금하세요였고요. 두 번째는 헌금함을 딱 놓고 알아서 하세요. 좀 이런 분위기였죠. 물론 완전히 자유롭게 알아서 하세요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백성들이 좀 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헌금함 딱 놓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는데 참 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렸는데 저 어렸을 때여서 뭐 큰 돈 내지도 않는데도 그 작은 돈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또 헌금 안 가져온 날은 어떡하지 마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성전세를 잘 걷게 되었고 성전 수리를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있는데요.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그리고요 이렇게 전을 다 만들고요 14절에 보면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 드리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유다의 경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끊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호야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종교개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역대하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때 종교개혁에 흠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고쳤지만 지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산당들이 있는데 거기서 백성들은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산당까지도 다 제거하면 정말 훌륭한 종교개혁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범죄하게 되는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남유다가 경건한 모습을 회복했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서 죽게 됩니다. 130세까지 살았으니 꽤 장수를 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락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의 후기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했죠. 요아스는 참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선한 스승이 있어서 요아스여 이렇게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니 왕이라고 해서 자행자지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근데 요아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근데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 나쁜 스승 같은 방백들이 오죠. 그들이 여호와만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훨씬 더 영험하고 우리를 잘 도와줄 테니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십시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또 그 말도 잘 듣습니다. 유년부 어린이들한테 제가 설명했을 때는 그 요아스는 무슨 귀라고 했는데 혹시 해석 기억나요? 요아스는 무슨 귀? 팔랑귀. 네, 누가 이렇게 그래서 요아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의 주관적인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선한 스승은 죽고 이제 악한 자들이 옆에서
부축이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그런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가 잘못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요아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요아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요아스가 성전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뭘 버린 겁니까? 하나님 그분을 버린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선지자 한 명이 아니었죠. 선지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끝내 듣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강팍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에게 보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미 죽었지만 스가랴는 어떤 면에서 요아스에게 친형과 같은 인물이었을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그래도 그 여호야다 입장에서 이 기밀이 새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요아스를 키워야겠죠. 그럼 요아스에게 무슨 음식을 갖다 준다거나 뭐 필요를 채워준다거나 또 놀아줄 때 그럴 때 여호야다가 가서 했다기보다는 더 젊은 아들인 이 스가랴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스가랴는 정말 친형과 같은 인물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잘 놀아주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을 때 요아스는 그 말씀을 듣고서 돌아오는 것이 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섰죠.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하죠. 너희들 왜 하나님 명령 거역했냐? 왜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냐?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너희들 버리신다 라고 말했죠. 근데 이렇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죠. 회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까지도 스가랴는 걷어차버립니다. 여호와께서 회개와 순종의 명령을 거듭해서 주셨지만 그것을 거역함으로 멸망을 자초했죠. 그때 악한 백성들과 방백들이 서로 논의를 합니다. 이 스가랴를 어찌할꼬. 여호야다랑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방백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냥 보내줄까? 아니면 엄하게 때려서 보낼까? 이런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은 돌로 쳐 죽이자였습니다. 너무나도 극악한 생각이죠. 21절에 무리가 함께 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방백들이 또 모의를 하고요. 왕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겠죠. 그러자 팔랑귀 같은 요아스가 그러네. 자꾸 나라가 분열되고 이 불안을 조성하는 인물일 것 같으니 이 스가랴를 죽입시다. 죽여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어디서 죽게 되느냐?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죽게 됩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호야다가 아달랴 죽일 때 어땠습니까? 아달랴 성전 안에서 죽지 못하게 밖에 나가게 하고 나서 그렇게 거기서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여호야다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요아스를 살려놨는데 이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 죽었다고 해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이렇게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 참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경스러운 인물이고 또 여호야다와
것과 스가랴에 대해서도 배은망덕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2절에서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이때 지은 죄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정말 보통 아버지 이상이고요. 그냥 보통 고모부 이상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야다는 그의 부인과 함께 간다나의 요아스를 그 아달랴의 칼날에서 건져내준 생명의 은인이죠. 또 아달랴의 정권 아래서도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했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처형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일에 일조한 다윗 왕조의 파수꾼과 같은 인물이 여호야다입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운 경건의 스승이 여호야다이죠. 성전 보수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이 이 신실한 대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인생은 여호야다를 빼면은 그 어떤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다 여호야다의 은혜를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보살피시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경건한 인물을 옆에 딱 붙여 놓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죠.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보냈던 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망각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다 망각하면서 그의 아들 스가랴를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악행이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을 때 여호와께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긍휼의 기도를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대로 저희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면은 1주년 후에라고 합니다. 이게 뭐 만 1년이 지났다 이건 아니고요. 그 스가랴가 죽었던 해의 끝무렵이라는 말입니다. 약간 그 한글 번역에 오해가 있긴 한데 그 해 마렵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마렵에 하나님께서 곧장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심판을 하시죠. 아람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했다라고 합니다. 요아스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 악한 신하들을 아람 군대를 통해서 다 진멸하신 것이죠. 그리고 노력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게 되죠. 이 아람 군대가 사실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적은 아람 군대가 더 수적으로 많은 요아스의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2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아스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라고 합니다. 여호스가 이 아람의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갑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하에는 나오는 말인데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밀로라는 궁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요아스의 신복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침상에 있었던 요아스를 죽이게 되죠. 그 요아스의 인생이 이 침실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아스가 살아나게 된 것도 침실에 숨어 있어가지고 살아나게 된 거고요. 근데 죽었던 것도 좀 다른 침실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침실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침실에서 숨겨서 구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모멸차게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침실에서 또 요아스가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많은 백성의 환호 속에서 왕좌에 올랐던 이 요아스는 다윗성에 안치되기는 했지만 열왕의 묘지에는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열왕의 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존경하는 왕들을 모시는데 요아스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환호하면서 했습니까? 7살 왕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좋아했는데 결국 40여 년의 통치 이후에는 백성들의 신망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어서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이 다윗 왕조의 가족묘에 안치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6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지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다윗의 그 열조의 묘실에 안치될 만한 요아스는 안치되지 못하고 그럴 자격이 안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되었죠. 참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나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못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요아스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후기에 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까요? 좀 뒤에는 못 살았지만 앞에는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그 앞에 잘하는 걸 보면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초기에는 잘했지만 후기를 보니까 사실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특별히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 속에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속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을 한 것을 보면은 그 24장 2절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요아스는 믿음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여호야다의 사후에 즉시 타락한 것도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회심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요아스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옳아 보이는데요. 어쩌면 초기에 성전 수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는 어렵겠죠. 나름대로 그때는 종교심이 피상적이나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그렇게 더 열심히 수리하려고 했던 또 다른 동기를 생각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요아스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성전 수리를 열심히 했을까? 느릿느릿하는 제사장들 혼내면서까지 자기가 그렇게 막 주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왜 그럴까요? 요아스는 성전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성전에서 자라고 크고 거기가 놀이터이고 거기가 침실이고 거기가 삶의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전을 보는 거랑 그 성전에서 7년 동안 숨겨서 자랐던 요아스가 성전을 보는 거는 전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 수리에 그렇게 열정을 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참 한스럽고 가슴 아팠던 그 삶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멋있게 좀 다시 수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호야다가 개성전 수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잘 가르치면서 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그저 피상적인 종교심에서 했으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는 것은 있었지만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외적인 건물은 그럴듯하게 보수할 수 있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또 친교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일에서는 멀리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아스처럼 나중에 타락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요아스 입장에서 적용점을 찾아보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야다 입장에서 좀 적용점을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입장에서 이 작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호야다는 참 다윗의 등불이로서 하나 남은 이 요아스를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것은 한 요아스에 대한 그 육신적인 연민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죠. 그래서 걸리면은 아달랴한테 자기도 목이 날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요아스를 키워왔죠. 근데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보니까 요아스가 꽤 잘해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호야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하거든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마음속에 요아스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 되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망해가는 이 남유다 가운데 한 등불에 씨앗을 남겨놓으셨고 이 씨앗이 정말 잘 자라서 이 어두운 남유다에게 다시 빛이 되어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죽었죠. 근데 요아스가 그렇게 변해버릴 줄 여호야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가르치는 양떼들 혹은 부모로서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속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자녀가 하나님께 너무 관심이 없다. 늘 자기 사는 거 바쁘고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도저히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좀 걱정을 끼치는 자녀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정말 그 사역자 혹은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의 영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봤을 때 초기에는 선했지만 나중에 망한 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꼬마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8대 왕이라고 했죠. 근데 9대 왕이 아마시아인데 아마시아도 초기에는 잘하다가 후반기에 망합니다. 10대 왕 우시아도 초반기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제사장 대신 분양한다고 해가지고 문둥병 걸려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죠. 물론 우시아 같은 경우는 진짜 구원을 못 받았나 이것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벌만 받았는지 그거는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많은 왕들이 초반에는 정말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들도 후반에 그렇게 많이 무너집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죠. 근데 또 남유다 왕들 중에는 므낫세 같이 생애 대부분을 아주 극악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비로소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인물도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참 좋은 거 배우고 자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남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놓고 거기다 제사하기도 하였었죠. 또 수많은 우상을 끄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므낫세가 못되게 살다가 60세쯤에 아수르 왕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므낫세가 60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67세에 죽게 되는데 그 7년 동안에 불꽃 같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종교개혁을 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초반에는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또 지금은 너무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우리 자녀들 혹은 양떼들의 형편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의 운명을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심의 증거라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진짜 회심했다, 우리 자녀가 회심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성화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정말 회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인 위선자들에게도 그런 참된 회심의 증거 같은 게 언뜻언뜻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가라지인데도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까지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경우도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도 그런 참된 회심의 증거들이 잘 안 드러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양떼들과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죠.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뒤늦게 예수님 믿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누가 교회 다니라고도 안 하고 부모님이 가라고도 안 하는데 정말 친구 따라 오거나 누구 전도돼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어서 오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만 이 모태신앙인들은 그런 것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 2021년을 기준으로요, 유치부가 11명이 됩니다. 저희 교회. 꽤 많죠? 어린 자녀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못 봐가지고 그렇게 만나 싶은데 11명이더라고요. 저도 세보니까. 또 유초등부 합쳐서 19명이에요. 중고등부 합쳐서 22명입니다. 청년부는요, 거대 부서가 돼요. 28명이 됩니다. 청년부가. 그래서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합하면 정확히 80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수에 비해서 이 자녀들의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정말 저희 성가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비율은 정말 없는 비율이죠. 예.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이 80여 명의 자녀들에게 정말 참된 회심의 증거가 뚜렷이 보입니까?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또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보이는지요? 사역자들과 부모는 이 양떼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일 것입니다. 내일 수능 있잖아요. 수능 참 중요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수능은 거의 남은 80년 인생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역사입니다. 참 억울하죠. 하루에 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공부 잘하다가도 그날 좀 컨디션 안 좋아서 시험 삐끗하면 그냥 인생이 다 삐끗해버리기도 하고, 재수한다고 해도 그렇게 잘 될까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수능이 대학이랑 연결되고, 대학이 직장이랑 연결되고, 그것이 또 가정을 이루는 것에 연결되고, 또 노후까지 쭉 연결되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학벌 문제, 이거는 참 정말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잘 알죠. 100년 안쪽에 대한 이 수능 문제보다 영원한 문제가 걸린 구원의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복락보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영원한 복락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역자와 또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정말 많이 두드려 맞고 굶고 헐벗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몇 번이나 그런데 그런 건 다 빼고 제일 힘들었던 거 이거였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제일 나에게 짓눌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적으로 힘들어도 그건 견딜 수 있는데, 내가 전도했던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소문을 들으면 잘 안 돼요. 그러면 막 너무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사역자의 마음이고 영적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너무 그것이 마음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보았을 때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기쁘지만요, 또 자녀가 정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짧게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는 어떻게든 오겠지 싶은데, 이 녀석 대학 가면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좀 더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자녀들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또 각자 뭐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삶을 살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 최고의 악녀였던 아달랴에게도 그렇게 담대하게 대항했던 여호야다도 이 요아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저렇게 망하게 되는데, 고작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녀를 키우고 이 양떼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될까? 여호야다도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그런 막연한 불안감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지신 양떼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평생이 그랬죠. 그 죽음을 무릅쓰고서 요아스를 키울 때, 요아스는 잘 몰랐을 거예요. 뭐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나고 봤을 때 참 쉽지 않았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호야다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죽어서까지도 열왕의 묘실에 안치될 정도로 거짓 없는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도 그 여호야다를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신 양떼들과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는 거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집에서 매일 얼굴 부비고 사는 자녀들에게 우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양떼들에게 몇십 년 동안 같이 있는데 우리를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쇼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외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서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물론 어느 성도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할 때는 실수하고 죄를 짓는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 없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죠. 그거는 자녀들의 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의 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지 굳이 전도를 해야 되냐, 굳이 말을 해야 되냐 싶은데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주신 것 중에 매우 일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물론 위선자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겠지만요, 그저 삶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정확히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 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을 보면서 뭐 저렇게 자녀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뿐이지 정확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로 복음을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현세와 내세를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한 의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완전하게 의탁할 때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의 구원을 위한, 또 성도의 구원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은 그렇지만 그들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쥐어 짜낸다거나 강요한다거나 그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그 폭군과 같은 인물로 여기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자녀를 의탁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비록 자녀가 지금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반항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자라면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를 구원하실 줄 믿으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자녀를 의탁하는 것이죠. 물론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부모가 이렇게 잘해도요, 자녀들이 끝끝내 구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속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의 자녀들. 그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사무엘도 그 자녀 구원에는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 자녀들 중에 정말 그 패악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하면서 포기할 일도 아니고요. 지금 너무 잘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는 구원받는 게 당연해. 우리 아들, 우리 딸 1등 신자야.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요.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녀의 마지막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육의 방법대로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모범을, 거짓 없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녀의 영혼을 완전하게 의탁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혹은 조카들에게, 또 교회의 여러 성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명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들이 지금 잘한다고 하여도 정말 끝까지, 아니 오히려 나날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므낫세 같은 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영혼을, 또 우리 어린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의 인생 가운데 요아스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이었고, 여호야다는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비록 요아스는 그 자신의 악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바라기는 우리가 참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게 여겨주시사 또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참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자녀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완전한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